중심을 잘 잡수셔서 지금부터 또 모든 그 에너지가 소화시키느라고 지금 위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딱 졸리게 되는데 집중해서 그래도 말씀을 좀 받아야 되니까 오늘 잘 가진 것만큼 말씀도 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핵심 구절이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부분인데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를 힘입는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는 표현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들이 27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힘입니다. 예수님 시켜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이렇게 사복음 중에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을까? 이 부분이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 위한 복음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서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서신서는 받는 수신자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수신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서 1장, 2장은 이게 새벽기도 시간이나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날 읽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3장이 오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핵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미덕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었어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안 드려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무릎이 꿇어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분명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은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냐 하는 부분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는 사람들 예수 그를 붙잡은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을 봤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요즘은 참 신기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표출하면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니는 젊은 사람들과 또 후배들 향해서 저희들 세대들은 많이 우려를 합니다. 성경 66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점점 줄어드는 게 현대거든요. 므낫세의 그 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 므낫세 때에 극도로 게 종교 혼합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신놈의 골짜기에서 몰래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에 타는 그 속에다가 지나가게 해가지고 죽이는 그와 같은 제사법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에도 신이 없습니다. 몰래기든 바알이든 아세라든지 무슨 신이든 다 가짜 신이고 자기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는 자체가 그것처럼 모순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이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주어진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I can do 할 때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무엇을 해보여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넣어주기 위한 이 학원의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 세상에 맡기된 방법이고, 성경은 말할 때에 I can do everything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In the Lord 딱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게 딱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수 살아남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경쟁합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영어에 라이벌 아시죠? 라이벌은 경쟁 상대의 말이죠. 경쟁한다는 말이에요. 라이벌의 그 어원이 여러분 리버입니다. 리버는 영어로 강이죠. 강. 그래서 라이벌은 리버에서 왔거든요. 라이벌의 그 어원인 강, 이 말은 라이벌이라는 건 같은 강물에서 같은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자, 경쟁 상대 봅시다. 의사가 판사하고 경쟁합니까? 의사가 누구랑 경쟁합니까? 의사끼리 경쟁하죠. 그래서 라이벌이죠. A의 경우는 라이벌이죠. 왜? 같은 강물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라이벌. 이해가 되시죠? 자, 변호사와 변호사끼리 경쟁하는 거 맞죠? 네. 같은 리버에서 같은 강물을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 라이벌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라이벌이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라이벌입니까? 아니죠. 컴피티션, 이게 경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라이벌 하는 거는 같은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라이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같은 강물을 마시고 삽니다. 생수의 강. 이것은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물을 먹고 사니까 경쟁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살리는 거죠. 그 물을 마시지 못할까봐 우리는 굉장히 도와주고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교와 기독교 만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표층 종교의 기울이고 있다. 표층, 바깥에 드러나는 쪽에 많이 내려지고 있다. 그 말은 좀 우리 배에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불교는 심층 종교,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쌓고 있다. 좀 뭐 비교하면 좀 우습기도 하는데 무슨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겠어요. 거기서는 그런 포럼할 때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는 어쨌든 하나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서 그래서 안 돼라고 그걸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르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나가 버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생의 비밀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기독교의 영생은 너무 그냥 간단해.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 끝이야. 너희들 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하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이 땅에서는 뭘?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해탈한다고 할 때 해탈은 깨달음인데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 너희들은 뭐 깨닫는 것도 없이 그냥 뭐 믿으면 뭐 천국 가니까 영생 간다 여기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 수준밖에 안 돼. 무슨 깨달아야지. 사람 좀 깨달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뭔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놀아.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감춰진 영생의 비밀을 그 사람들이 맛보아 알겠습니까? 이것은 거듭나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무엇을 얘기해도 하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삼일체 비밀도 거듭나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타 종교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보고 싶어 하니까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혹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부분은 마치 그 엘리사의 좀 게하시나 사건 아시죠? 예,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보니까 불말과 불면과 응 돌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영안이 열리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그런 영안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도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맞죠? 선지자로 신명기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 눈을 탁 떴다가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제 눈에 백내장도 있고 약간 녹내장 끼가 있어서 어른들은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좀 침침하고 나이 들면 그렇거든요. 노안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지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게 탁 열려가지고 저 뒤에 금산인 뒤쪽에 천사들이 지금 10명의 천사가 있다. 보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는 영안을 우리가 밝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말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제가 문학, 분석, 국어책, 논리, 논술 동원해서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것을 제껴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잠시 그 기도를 하면 또 들어는 주시죠. 그런데 말씀을 정하게 되면 잠깐 영양제 주사 끝나고 나면 또다시 영양제 주사를 또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는 기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가는 기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감춰진 것을 캐내갈 수 있는 근원이 영안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안이 밝아진다, 안 밝아진다? 절대 안 밝아지죠.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보여주셔서 가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쪽으로 가려야 갔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도록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개인 체험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김밥 먹었을 때 오늘 김밥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예, 어떤 것이 맛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 여 안에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먹으면서도 이 김밥은 무조건 이게 뭐지? 보니까 두 가지 김밥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말해주지 않으면 뭐 이 김밥인지 저 김밥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의미를 자꾸 알아가는 것이거든. 그러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주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피대 권사님 교육하시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기초부터 합니다. 학습반 공부책 가지고 사과, 세대반 공부된 6과를 천천히 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2.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셋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존재냐 인간관을 오늘 다시 공부하게 되고 두 번째 기도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 2, 3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3.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읽고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줄 알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 했을 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 굉장히 미래 시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럴 때에 받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지금 성경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이 뭡니까?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예. 이거 골치 아픈 세상 그거 아니고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애들이 뭐골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골로새서 다 읽고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했는데도 뭐 애기 없으면 무슨 성경 읽으라고요? 애교소서 읽으라고 제가 막 농담했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응답이 안 돼. 뭐 빨리 돼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읽으라고요? 예, 빌립보서 읽으라고 좀 들어야 돼요. 예, 잠 좀 깨셨습니까? 좀 농담하고 있는데 예, 좀 깨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위의 것을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과거 구약 시절의 우상 숭배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신약 시대 서신서로 와가지고 보게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가 이때는 이제 이미 과거 2000년, 4000년 전에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이때 그 탐심이 왜 나왔을까요? 로마 사람들의 그 탐심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먹는 거 먹었다가요, 다시 이제 점심을 잘 졌으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뱉어내고 또 먹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에 넣어가지고 또 뱉어내고 또 다른 거 또 먹는 거예요. 탐심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탐심이 어떤 탐심이죠? 돈입니까? 아닙니다. 식탐이 제일 무섭죠. 식탐이. 오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음식이 쫙 깔렸어. 그래. 오늘 이것만 먹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 근데 그 다음날 식사 보면 또 잘 나왔어.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하지. 그렇게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식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방금 잘 자셔놓고도 1시간 뒤에 배달의 민족, 파파치킨 분들이 왔습니다. 그 배가 부르면서 또 먹는 게 오르죠. 식탐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탐심, 쭉 나오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좀 무서워요. 계속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희망적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현재 right now 지금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는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다. 제가 지난주에 좀 화가 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화를 확 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좀 엉뚱한 일이 어떤 사람 엉뚱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저 사람이 좀 잘못하고 저 사람이 정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또 제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날마다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100번 화를 내도 저 사람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죠. 왜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보니까 여러분 화를 내도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화를 언제까지 참고 버려야 됩니까? 해질 때까지. 다행히 이제 겨울에 다가오면 좋다 그죠? 빨리 해지니까.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해가 없으니까 비 오는 날에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고 해가 잠겨졌을 때는 한 50분 냈다가 화가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 빨리 구름을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게 더 빠르실까요? 화내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하신 입은 자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줄 수 없느니 이 표현은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이 배경은 로마 식민지 배경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당연히 포로도 있고 종도 있고 로마 시민보다도 포로 잡혀는 로마에 살고 있는 종들이 더 많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로마의 그 당시 때에 그 몸파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장녀 등급이 여러 등급인데 장녀 만나는데 가격이 얼마냐? 빵 하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로마는 그 멸망을 받아야 돼.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 조기편의 철학이지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지저분하거든요. 반인 반수를 들먹여서 아포프로테스를 등장시켜가지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등등 얘기하는 참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배경의 신화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 꿀들 들었으니까 여자가 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의 금지가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창세기, 동성연의 금지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표현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할례, 무할례, 헬란, 유대인 관계없고 야만인, 바바리안이죠. 모든 건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 5가지 믿어. 여러분 기독교의 인성, 기독교의 믿어, 기독교의 덕목 정말 뛰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 이 세상 그 누가 또
어느 가르침에서 이 5가지 믿음을 이렇게 손꼽아서 감히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 거라고. 모든 근거가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에베소에서도 또 빌립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걸 나오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세상의 주님과는 다르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16, 17절을 마치 중간 결론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들이 여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임유성님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그렇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얼굴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졌어요. 예. 부모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더라고요. 목사님 유성이를 잘 줘서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받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정말 감사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결론으로 마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리고 무슨 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예. 서로 성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내림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에나 무엇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절대로 내가 내 이름으로 또 내가 지도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왜? 5가지 믿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입은 옷이 벌써 겸손 온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눈 뜰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기도문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성한수건 식사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드리시고 감사 표현하시고 또 자기도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89장